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제4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 일 후에란 말은 헬라어로는 메타타우타란 말인데 그것은 앞의 일이 다 지나간 연후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앞의 일은 무엇입니까? 앞의 일은 7 금촉대 사이에 7 별을 들고 예수님이 서 있던 그 장면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아수아시아의 7 교회를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교회 역사를 7시대로 나누어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간 후에 이 일 후에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가고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까지 교회란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19장까지 교회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지상에 없기 때문에 지상에 하나님이 7년 환난 동안에 교회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게 성도란 말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성도란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냐? 유태인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후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지상에는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 후에 교회 시대가 다 끝난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 문이 열려요. 이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하늘 쳐다보도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하늘에 문이 확 열리고 하늘에서 주의 영광이 확 비쳐내려옵니다. 하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의 장막집을 떠날 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여러분을 옹이하고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꿇어 앉아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 떠날 때 하늘문이 캄캄하게 막혀버리고 지옥문만 열려있으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늘문이 열리든지 지옥문이 열리든지 두 가지 문 이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중간층은 없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앞에 열리든지 지옥 가는 캄캄한 길이 열리든지 두 길 중에 한 가지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도 몰라요.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리 말하던 나팔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 나팔 같은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거는 영의 음성인 것입니다.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못 들어요. 나팔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럴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살아서 부활로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순식간에 확 변화됩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영의 몸이 육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세상 사람은 못 들어요. 육의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이리 오라라 하는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은 못 듣고 열심히 맷돌을 갈다가 어디 갔나?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영의 음성을 듣고 그냥 들려 올라가고, 자다가 보니까 온데간데 없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리 올라오너라 소리가 들리는데 한 사람 못 듣고 영의 사람은 들어서 가버려. 어디 갔냐?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아마 그때는 대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사라지고 장관들이 사라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져서 비행기가 거꾸로 처박히고 자동차 운전사가 그냥 당장에 사라져버리고 운전사 없이 자동차가 그냥 달려가다가 곤두박질을 치고 집집마다 남편이 없어졌다, 아내가 없어졌다, 자식들이 없어졌다. 온 세계가 한번 일대 소용돌이가 날 것입니다. 우주인이 와서 온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을 유괴해 갔다. 온 세계 신문, 라디오, 텔레비, 인터넷이 야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유괴를 많이 당했는가? 대한민국에서 유괴를 제일 많이 당했습니다. 한국엔 큰일 났다. 한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없어져 버렸다. 큰일 났다. 그럼 어느 나라에서 제일 유괴 사건이 적으냐? 일본에서 유괴 사건이 제일 작을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는 몇 사람밖에 안 갔다. 그러니까 괜찮다. 괜찮은 게 뭐요? 주님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실 거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어슬렁어슬렁 와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여전히 강단에 서고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 그 교회는 망했습니다. 망했어. 그건 못 올라가는 교회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올라가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죠.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영의 음성을 듣죠. 성령이 속에 거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못 올라가죠. 오늘 수요일 이 예배에 나온 사람은 내가 보증하건대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왜냐? 성령이 없이는 수요일 날 교회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되 나는 언제 오는 건 말해주겠다. 언제 옵니까? 추운 겨울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에 올 사람 없습니다. 세속적인 신자, 형식적인 신자는 수요일 안 와요. 왜 내가 수요일 가? 주일날 한 번 가면 됐지.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은 천당 못 간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수요일 안 나오는 사람도 거듭난 사람은 다 가되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은 틀림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는가?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어느 쯤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압니다. 왜냐, 우리는 밤에 살지 않고 낮에 사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 환경에 일어난 사건을 본다든지 역사적인 사건을 본다든지 또 하나님의 시계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지금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때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죠. 그러나 오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번에 오신 것은 심판 전에 주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자나 목사들은 교회가 7년 환란을 통해서 7년 환란 3년 반을 통하고 난 다음에 공중으로 돌려간다는 목사님도 있고 또 또한 목사나 신학자들은 교회가 온통 7년 환란을 다 통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교회가 절대로 7년 환란을 통하지 않는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맞이하고 7년 혼인잔치 이후에 지상은 7년 환란 이후에 내려오는 것은 지상 강림인 것입니다. 이 지상 강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내려오고 주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입술에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을 다 죽이고 용을 잡아 7년 동안 무정행에 가두어 버리는, 그리고 이 땅에 7년 왕국을 건설하는 이 목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7년 환란을 통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두 번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불신자들을 최후로 심판하는 비참한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두 번 심판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7년 환란은 구원을 위한 환란이 아닙니다.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두 번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벌써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심판을 받았으면 그로서 끝입니다. 주님이 한 번 죽으시지 두 번 죽으시지 않습니다. 그 몸을 단번에 들어 그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한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서 평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몸된 교회가 두 번 심판받지 못합니다. 한 번 갈보리에서 심판받았으면 되었지 또다시 두 번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7년 환란을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7년 동안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심판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두 번 심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 심판 때 노아의 8 식구는 주님이 먼저 방주에다가 다 피란시켜놓고 난 다음에 홍수가 왔지, 노아의 8 식구를 함께 그냥 홍수를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홍수 다가오기 전에, 이래 전에 벌써 모두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온전히 피란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홍수가 나와서 다 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노아의 때와 같겠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피난시키는데 온 지구상에 환란이 임할 테니까 지구상에 피난처가 없어요. 공중에 피난시키지. 공중으로 피난시켜 놓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노아가 아니고 롯과 그 처자를 먼저 옮겨놓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여기 있는 이상은 심판할 수 없으니 빨리 나가자고. 그래서 롯과 그 두 딸과 그 아내를 나갔는데 아내는 세상 재미가 너무 있어서 따라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롯과 그 딸은 소알성으로 갔다가 도망쳐서 산으로 갔지만은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고 난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지 그 안에서 같이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피해 놓고 난 다음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교회라는 말이 7번 나오나 4장으로부터 19장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7년 환란 동안에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어디 있냐? 공중에 들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환란 동안에는 교회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통해 환란 피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로 36절 여러분 한번 찾아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빨리 찾지.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나라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통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죠? 이해하는 사람도 있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환란이 다가올 때 주님은 이것을 피하고 하나님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여러분 다음 찾아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통과시키는 예수님이 아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 주님께서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7년 환란은 하나님의 노하심인 것입니다. 이 노하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했지 통과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땅에 거하는 사람을 다 시험할 텐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어서 시험의 때를 통하게 하겠다 했습니까? 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면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면한다는 말은 통과한다와 전혀 다르므로 종합적으로 교회, 즉 거듭나 기름 준비한 교회는 환난 전 공중에 피신 후에 환난의 심판이 지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환난 전에 거듭난 교회는 덜리 올라감을 당하고 환난을 통하지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통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통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환난을 통해서 전 3년 반에 많이 순교를 당해서 올라올 사람도 있고 또 14만 4천 유대인의 전도자들의 최후의 이삭 죽기 전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공중에 들려올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처음 공중에 들려올라간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로 하늘에 들려올랐지만은 나중에 들려온 사람들은 둘러리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부가 되겠어요? 둘러리가 되겠어요? 신부가 돼야지. 나중에 천당에 올라오긴 올라와도 둘러리요. 신부는 못 돼. 이러므로 참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모신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 올라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제 공중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장 5장은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전부 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거기에서 장엄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보십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자, 여기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십시오. 하늘나라 올라가는 건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있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까?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 분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변화시킬 성령의 능력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때가 오면 여러분을 확 순식간에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부활의 사람으로 성령이 변화시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로 달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겠다. 못 올라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순식간에 올라가요.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교회의 역사를 계시해 주는데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했더니 즉시로 벌써 그가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요.
하늘나라는 보좌 중심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 보좌 중심이지 보좌 이외에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이 보좌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중심이지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타락한 인생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지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서 다스리는데 어디에 거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우리에게 투표 받아서 하나님 되십시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세상의 민주주의적 제도와 조직으로 인원하고 투표해서 세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천당은 말할 필요거니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주수꾼의 주인 되시는 성령이 일꾼을 불러서 임명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요, 성령이 예수님의 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세우고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도 세우고 서류집사도 세우고 지역장 구역장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의 모든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장을 세우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기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되어요. 그리고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지요. 교회는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모여서 인원해서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 이런 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는 제일 먼저 올라가자마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요. 그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보면은 보좌에 항상 계신 이가 좌정했는데 그 보좌는 불꽃 같고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수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완전히 불꽃에 사이에서 그 영광의 불이 강물처럼, 이 세상에 뜨거운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입니다. 그 불꽃이 확 사무치고 불이 강물같이 흘러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3절 보십시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 벽옥이라는 것은 푸른 옥인데 푸른 옥은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에 파란 하늘을 보십시오. 구름 한 점.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푸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 하늘 색깔이니까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고 절대로 신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벽옥과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래편은 홍보석 같은 붉은색인, 홍보석은 붉은데 붉은 것은 여러분 피를 말하지 않습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는 정의의 하나님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신성하시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절대 정의로우셔서 불의를 주님께서는 짓밟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의 심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좌시할 때 제일 먼저 받은 인상이 하나님은 상체는 푸른 하늘, 벽옥 같고 하나님의 하체는 홍보석 같더라. 하나님은 신성하고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한없이 정의로우시고 죄를 용납지 않은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런데 하나님 주위에 무지개가 둘렀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 땅에서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퍼졌어요. 나는 어릴 때는 괜히 그 무지개 선대 가면은 선녀도 있고 보석도 있다 그래가지고서 핫딱 무지개가 저 산에서 이렇게 뻗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옹단샘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무지개 잡으려고 얼마나 헐뛰고 따라갔는데 그래도 도저히 잡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비행기를 타보니까 무지개가 동그래요. 무지개는 어느 옹단샘에서 옹달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둥글거립니다. 둥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쓰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 무지개를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것은 먼저 하늘로 올라간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이면서 다시는 홍수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평화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하늘에 올라가지 말자 하나님 보좌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환난을 받지 않고 환난을 피해서 이제는 평화로운 세계와 하나님의 언약을 표시하는 것. 다시는 심판이 없다. 그리고 무지개가 녹색인 것은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들이 전부 초록색 아닙니까? 초록색. 겨울에 가보십시오. 앙상한 나무가지들이 확 있다가 봄이 되면 초록으로 확 넘치는 것은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은 끝났고 너에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겠다. 진짜로 좋은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너희들은 면하고 천국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있는 것은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 거룩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넘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이것이 그럼 누구냐? 여러분, 면류관은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금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금 면류관을 쓰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앉아있는 분은 부활한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24 장로면 여기 보면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 12사도로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구원받아 올라온 것을 대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면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기초석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진주문 문설주마다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갈 때 그 하늘나라의 성벽의 12진주문의 기초는 12사도의 이름입니다. 그 기둥에는 12지파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총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기다린 모든 성도들을 총대표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총대표하는 것이 24 장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총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천국에 올라와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천국에 올라가면 상급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 천당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올라가자 말자 곧장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을 주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의 면류관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 상급대로 면류관을 주신.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모두 다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제일 좋은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인데 그는 순교자들만이 갖습니다.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들이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은 주의 사역을 한 사람, 주의 종이나 우리 지역장, 구역장이나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중교구 제도를 하니까 이제는 지역장, 구역장들이 옛날에 전도사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요사이 중교구 제도를 하니까 구역장, 지역장들이 뭐 교구 사무실에 가도 반갑게 맞이해줄 주의 종도 없고 외롭고 쓸쓸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지역장, 구역장이 어른이 돼야지 무슨 어린아이처럼 전도사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할 처지에 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오래 연단받은 지역장, 구역. 이제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들은 어른이요, 어린아이들이 아니요, 누구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이제는 지역장, 구역장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먹이는 선생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전도사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교구로 만드는 것은 이제 성도들이 장성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먹이는 역할을,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내가 기도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내가 인도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도해주는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면류관을 받죠. 영광의 면류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 구역장은 이제는 홀로 서기로 우뚝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퇴어 주의 종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손에 끌려서 다니지 말고 스스로 서가지고서 당당한, 이제는 젖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굳은 음식을 먹는 선생이 되어서 약물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천당 갈 때 전부 다 영광의 면류관 받았어야 돼요. 너는 많은 약물을 인도하고 많은 약물을 먹였으니 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라. 주를 중심으로 섬기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턱걸이로 올라간 사람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겨우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받습니다. 하늘나라 그때 올라가서 보좌 앞에 우리가 설 때 장엄합니다. 여러분, 전부 면류관을 받고 그대로 분류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쓴 사람은 저쪽에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 영광의 면류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서고, 그 다음 의의 면류관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서고, 시들지 않은 면류관 받은 사람은 제일 뒤에 서고, 쫙 반열대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있는 처소도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가차이에 장엄하게 있고, 그 다음에는 영광의 면류관 쫙 뻗어나가가지고서 나중에 천국 말죽거리에 가면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그게 있어. 천국이 좋기야 좋지요. 다 천국이죠. 그러나 주님이 바울 선생을 통해 성경에 말했습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 천당에 있지만은 영광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그 큰
기쁨과 만족도가 그 영광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어린애들은 사탕 과자 하나만 줘도 좋다고 했지만 어른 보고 사탕 하나 줘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른은 사탕보다 더 값비싼 옷을 주면 좋아할 것이고, 요새 옷 때문에 큰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다음 좀 더 나은 사람은 옷 줘가지고 좋아하잖아요. 현찰을 주면 좋아하지.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와 지역장식이고 구역장식에서 이렇게 고생식이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가서 큰 영광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자원해서 지역장 되고 구역장 됩니까? 그것도 다 성령이 인도해서 여러분에게 지역장이나 구역장 시켰는데, 그 직분을 받았으면 영광스럽게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야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요. 얼마나 좋은 자격입니까? 그 자격을 충실히 다해야 면류관을 받죠. 직분만 받고 자격을 다하지 못하면 그건 면류관을 못 받죠. 이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면류관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서고 하늘나라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12지파의 대표와 12사도들이 하나님의 주위에 옹이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가 이제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장엄한,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덜리 올라가면 제가 오늘 설명한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근데 보좌에서 우리가 보니 막 천둥과 번개와 내성이 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여름날 여러분, 천둥이 치고 번개가 퍼뜩이고 꽝 내성이 울리고 하면 그 다음 뭐가 일어나죠?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번개와 천둥이 치고 난 다음 소나기가 쏟아진,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소나기 같은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다 공원에서 천당으로 불러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할 준비를 해서 내성병력이 치는 겁니다. 그러면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7 등불이 있더라. 7 등불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옛날에 여러분 교회와 함께 땅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성령이 교회를 데리고 보좌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성령이 땅 위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7 등불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와 계십니다. 왜 7 등불을 합니까?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능력이요, 지식의 영이요,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이 성령의 7가지 역할을 하는 이 성령께서 이제는 지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어서 천국에서 이제 지상의 마지막 이삭 죽기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여러분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믿지, 성령을 역사하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들어서 깨닫는 것은 모두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이론이나 학문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받아서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셋째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입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가 성령 없이 목회하라.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은 죽은 목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운동 하는 교회에 왔고 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모시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목회를 제가 42년째 지금 하는데요, 정말로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주 그냥 돌이나 흙과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모두 다 황금으로 변해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성령 없이 성경 읽으면 성경은 그저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거리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성령이 비추면 모두 다 황금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말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 어떻게 목회합니까? 할 도리가 없이. 그리고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와 성령 충만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와 성령 충만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교회가 조용하고 장엄하게 예배봐야 된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오시면은 회개한다고, 부르신다고 감화 감동이 되어서 흐느껴 울고 부르짖고 고함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흐느껴 울고 부르짖고 고함치고 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고 웅성웅성 부러지는 기도 왕왕거려야 됩니다. 벌통이 조용하면 꿀이 없어요. 벌통에 벌소리가 왕왕거리면 꿀이 있기 때문에 왕왕거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하늘나라의 단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왕왕거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요란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의 영 성령이 이제는 지상에 있지 않고 천국에 올라와서 성도들과 함께 올라와서 보좌 앞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앞에 유리 바다가 있다. 여러분, 바다가 유리같이 잠잠할 수가 있나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호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근심, 걱정, 고통이 끝이 나지 않은 출렁이는 바다, 요란스러운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바다는 이제는 조용하고 고요한 바다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가자마자 하나님 보좌 앞에 고요한 유리 같은 바다를 보고 이제는 인생의 고해가 끝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아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도다. 세상의 시달림이 다 끝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다가 조용해요. 유리 같은 바다입니다. 조용합니다. 세상 풍파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세상 풍파가 많고 고해가 많습니다. 하루도 잠잘 날이 없었는데 이제는 유리같이 조용하게 됐습니다. 세상 걱정 없고. 그리고 보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어 앞뒤에 가득한 것은,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지키는 거룩한 서랍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1장에도 보면은 에스겔서에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모시고 운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또 이사야가 기도할 때 보니까 환상 가운데 보좌에 하나님이 높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 주위에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의 그 영광이 천지에 충만하다 말을 했습니다. 이 서랍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서랍천사는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천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서랍천사. 그런데 이 천사는
여섯 날개가 있어. 그래서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온 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이 천사로서 앞뒤에 눈이 가득한 것은 눈은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천지를 살피는, 온 천지 만물을 살피는 일을, 하나님의 보좌를 하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세계 사항을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눈이 가득해요. 온 천지에 하나도 피할 곳이 없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데 이 생물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한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산중왕 아닙니까?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는 왕됨을 끊임없이 가르치기 때문에 이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을 말하는 이 마태복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네 생물을 성경으로 비유한다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표시하는 마태복음입니다. 둘째는 소와 같은데, 소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역사하는 기적을 전부 기록했어요. 주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소는 바로 예수님의 일하시는 종됨을 표시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인생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해요. 소는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을 말했는데, 사람의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인자 되심과 인성을 표시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을 표시합니다. 누가복음은 주로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론이 많은 철학적인 헬라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누가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넷째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됨을 표시합니다. 독수리는 하늘로 나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표시하는데, 이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표시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온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요한복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죠. 이래서 여기에 보좌에 모시고 있는 네 생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종으로서의 주님께서 고생하셨고, 예수님은 인자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그리스도의 네 가지 성품을 이 서랍천사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서랍천사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표시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은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이 서랍천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 같은 예수님, 소같이 일하는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 모습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서랍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런데 이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다. 각각 날개가 6개 있어요. 그러니 이 6 날개를 펄떡이면서
그 에스겔서 보면 날개가 벌떡이면 큰 우레소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줄. 그 전에는 언제입니까? 영원무궁한 옛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또 이 땅에 오십니다.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 가서 물었습니다. 어거스틴 선생이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짓기 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너같이 이심이 많은 사람을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것 이외에는 모릅니다.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계시된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전에는 뭐라고 계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보니까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 벌써 천지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 보았을까요? 영원 전에. 그리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아시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아주 그냥 몸에 소름이 끼칠 즉 하나님은 그렇게끔 전지전능 무소부자십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여러분께서 천사처럼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꾸 쓸데없는 잔소리 많이 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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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1시간 2시간 그래도 좋아요. 많은 말을 중언부언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실한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시기 때문에 이게 천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말 안 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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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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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혹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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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헌신합니다 헌신합니다 헌신합니다. 단순한 말로 깊은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참된 예배지, 그냥 말만 아주 변사처럼 막 늘어놓습니다. 막 지가 책임도 못 질 말을 다 해요. 책임도 못 지고 주고 담지도 못할 말을 그냥 막 늘어놓습니다. 그럼 그거는 중은 부원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음에 진실하고 참된 마음을 단순한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일반 기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 고쳐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왜 다른 말 많이 해요? 병 낫게 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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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낫게 해 주옵소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단순한 말을 하라고. 구원시켜 달라면 구원시켜 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복을 달라면 자꾸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단순하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와 찬송도 복잡한 말 하지 마라. 뭐 대표 기도할 때 그때는 아주 좋은 말로서 감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을 이미 환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오늘 또 주의 중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돈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합니다. 뭐 충성을 다하겠다니, 온갖 어려운 일이면 내가 다 걸머지겠다니, 뭐 내가 희생하겠다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잔소리 말고 뭐 때문에 왔나? 왜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결국엔 돈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야지. 뭐 잔소리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잔소리하는 건 하나님 귀찮습니다. 자꾸 잔소리하시면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 잔소리하지 말고. 뭐 원하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무슨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귀찮다고. 주님이 귀찮게 했어요. 그 다음 9절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자 보십시다. 9절요. 그 생물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서랍천사들이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모든 존귀를 돌리고 모든 감사를 보좌에 앉으시는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다 돌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의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은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영광 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면 몰라도 세상에서 사람에게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영광 받을 때 가장 두렵습니다. 박수 치고. 저는 해외 선교를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소개할 때 거창스럽게 소개합니다. 그때는 막 간이 요만하게 재요. 막 송구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 위대한 종이요, 세계적인 종이요, 세계 최대의 교회 목사요, 뭐 어떠고 막 자기들은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저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죄악투성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받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영광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은 하나님 것입니다. 존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뭘 존귀하나요? 흙에서 일어난 사람이 무엇 존귀가 있어요? 존귀한 것은 하나님만 존귀하시죠. 우주를 지으시고 다시는 하나님 존귀하고 감사도 하나님이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받을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어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 것 가지고 누구 나눠주면 감사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남에게 나누어 주므로 감사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흙에서 태어나서 흙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무엇 자랑할 것입니까? 자랑할 것 없어요. 이러므로 하나님 주위에 둘러싸이는 이 생물들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도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 성물의 예배와 함께 24 장로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24 장로들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예배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두 다 보좌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걸 24 장로들이 대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면류관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흔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는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그때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11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란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왜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세계를 친히 지으셨고 인생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주께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은 수많은 별들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대, 열대, 온대, 한대, 취한 모든 우리 지구상의 만물이 그대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 지구를 오염시켰고 이 세계를 오염시켰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그대로 있어요. 지구도 그대로 있고 모든 만드신 하나님의 만물의 자연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오염시켜서 불로 태우기도 하고 많은 동식물들을 죽이기도 하고 낭패를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직 궁창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 안 했습니다. 장차 마귀가 와서 그것을 점령하여 온갖 파괴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창 지으시고는 하늘을 지으시고는 보기에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지를 지으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 나게 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죠. 짐승들 모든 동물들 지으시고 곤충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했죠. 나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심히 좋았어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세계를 지었어요. 오직 이 좋은 세계가 이렇게 부패하고 처참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마귀와 함께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망으로 꽉 들어 차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당하는 세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귀와 짝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늘 부패한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죽은 부패하고 파괴된 세상을 건지려고 우리 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에 기감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이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이 파괴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와 계시고 우리 속에 들어간 것은 성령이 어두움에서 빛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추에서 아름다움을, 가난에서 부요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의지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고 질서를 주고 생명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풍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동안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강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주위의 흑암을 다 제하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고 장차 주님 오신 날에는 이것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우주에 계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매일같이 그냥 흙만 바라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인간의 탐욕으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 없이 태어나 사는 사람이 도대체 삶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지나가 버리면 꿈에 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거기에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너희 정말 매일매일 사는 것이 뭐냐? 무엇이 참 사는 것이며 무엇이 진실한 행복인가? 모릅니다. 뭐 우리가 더 자동차를 탔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전화를 사용한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해졌나요? 옛날에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전화도 전신도 없을 때도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삶의 양을 가지고 우리를 청량합니까? 삶의 질은 우리가 양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없지 않아요. 정말 인간이 사는 게 뭡니까? 그럼 아무 대답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하시는 아버지를 섬기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삶의 의미도 주시고 가치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지,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다 가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버지를 알고 이 큰 소망을 얻었다는 것, 이것 형언할 수 없는 부귀를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 벼슬을 해도 이만한 벼슬이 없고, 세상에 복을 받아도 이만한 복이 없고, 성공을 해도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제 장차 여러분 오늘 성경 읽은 이 장면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부활하여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을 고관하는 것을 앓는 것이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살 것인데, 꿈같은 영광이지요.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날이 얼마 안 있어 다가올 테니까 믿음을 굳세게 잡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러분은 이제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건져주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후보자들로서 씩씩하게 하나님 사업을 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